마음 벅벅 몰려올 때도 좋은 날을 놓지 않네. 조직하리 저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전지하리 전복의 검은 벚꽃 몰려올 때도 좋은 날을 놓지 않네. 조직하리. 그렇습니까? 아멘.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와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를 업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뿐이 없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릴 수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1799 찬양을 하고 이 나라 민족을 분이 붙잡아 달라고 제가 민족 사명자라 매주 월요일마다 구국 예배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1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시작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즉위를 하시고 나서 한 6개월인가 지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야, 윤석열 대통령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의 생명을 기도하는데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기도회 재단에 앉으면 하지만 하지 않았던데 이런 일이 닥칠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를 다윗 같은 위대한 성도로 만들시기 위하여 오늘 제목에 나오지 잠잠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사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오셨으니까 나머지도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1799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번해도 주의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말라 강으로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려라.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당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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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는 자가 이같이 너희에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땅을 축복하시고 계획하셔서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시고 민주주의가 정교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발판을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윤석열 대통령의 골방에 집어넣으시고 그것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의 죄를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시는 죄와 정의가 명철함으로 다시금 회복의 역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대체 이 땅을 택하시고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택하시사 세계 열방의 복음의 국가로 삼으시고 아버지 복음의 선교의 국가로 삼으시사 세계 열방의 대한민국 땅이 어떤 나라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의 가고 담대하게 하시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엘리야가 780개 힐로 싸워 승리한 것 같이 윤석열 대통령 많은 분들과 싸워 하나님의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팔을 들어주시므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 각하로 등극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가 주는 기회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민족의 사명자들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가사들과 같은 이유도 모르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의 눈물과 기도와 금식을 받으시고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흐르는 그 순교자의 눈물과 피를 받으시고 속히 이 나라를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님 팔을 붙잡아 주셔서 원수막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리고 기름을 발라주겠다 약속하셨던 다윗의 약속된 그 약속이 윤석열 대통령이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고 죽이고자 악한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높여지는 역사, 만왕의 왕이 그의 편이 된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통령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면 어떤 결과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홀로 죽음을 불사하고 대통령 주기를 내려놓고 싸웠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시대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우리의 당당하게 모든 원수마귀 앞에서 당신의 죽음의 십자가지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백성들을 사하시고 우리 백성에게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 같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번에 그가 감옥에 감으로 모든 것들이 백일화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알고가 쭉정이가 가려지는 놀란 기적이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희생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안에서 그가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었다고 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이 신약의 많은 일꾼들 오네시모 같은 종살이였던 그는 생명을 죽이고자 주인이 찾아왔을 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린 그에게 광명의 빛이 찾아와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전도자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빌레몬 장로의 하수인이었던 발레몬 장로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렇게 기적 같은 선교사가 되는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두거라는 청년 역시 종살이에 너무나 지쳤는데 한 줄기 빛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 올라와서 선교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리가 꽉 차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잠깐 딴 데로 과연 이 예수를 믿었다 내가 광명의 빛이 올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잠깐 있을 때 그냥 누락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설교하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 설교가 빗나갈 때가 있어요. 똑같이 그도 떨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니까 그가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살아있어. 하나님 내 생명을 내게 좀 불어넣어 달라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기도를 할 때 유두고가 살아나서 전도자로 되는 바꿔지는 역사가 기적 같은 신약에 일어난 것 같이 오늘 다윗에게도 다윗의 옆에는 항상 적군들이 많았어요. 그의 옆에 적군들이 많았어요. 하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적군이 없겠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는 아들과 같은 자라고 했던 한동훈이가 뒤통수에 칼을 꽂는 이러한 역사 우리 목회 생활에서는 없을까요? 내가 목사님이 어느 동역자가 되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했던 사람이 항상 배신을 갈 때 나를 험담하고 뒤에 칼을 꽂고 가더라고요. 이 기독교에서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죽은 종교 같으면 괜찮지만 배반도 그래. 저기 좌파들은 잘 뭉쳐. 근데 우파들은 항상 분열이 잘 돼요. 서로 질기 질투해갖고 서로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냥 분열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서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친하고 쌍둥이 같다 친해도 같이 이렇게 교환에서도 집사 생활할 때도 그러잖아요. 전 집사 때 우리 홍금선 집사라고 제일 친했어요. 진짜 아픔을 같이 겪고 그냥 남편 노름하고 바람 피는 이런 남편 때문에 울고불고 할 때 같이 기도를 했고, 자기가 구한 30대 31살 때 구한하사가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신길교회 다닐 때도 이 집사 기도하러 같이 가죠. 근데 이 사람은 날 영적인 경쟁, 나는 친구가 따라가 준 거야. 친구가 성경에 했잖아. 오리 가면 10년을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려고 딱 여의도 순복음교회 쫓아갔는데 같이 걸어가면서 이 사람 머릿속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때는 내 이름이 이주은이 아니었어요. 이동구 집사는 방언 받고, 그때 우리 초짜니까 나만 방언 못 받으면 어떻게, 나는 친구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는 방언 받기로 해서 기도하며 간 거야. 그러니까 가자마자 그는 방언을 3일 만에 받았는데 나는 방언이 안 닫았어. 그러면서 오면서 나는 사진을 이만 했더니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 야, 나는 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는 나를 경쟁.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미운 마음이 아니라 그 친구가 밉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주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줬으니 너희도 사랑을 주고 비유해라 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그 경쟁, 그런 것을 할 때 이 섭섭함, 배신감, 그런 배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집사 때 배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주의 종에 대해서 배신은요 더 아프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자기 높여주지 않고 어디 가서 나를 더 높이거나 칭찬을 하면 그 꼴을 못 봐요. 이게 이 세계입니다. 왜? 죽은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할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잘못 풀이라면 그렇게 시기 질투가 풀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거 어떻게 그걸 받았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설교를 잘한다 소리 듣지? 어떻게 찬양을 잘한다는 소리 듣지? 이러면 그거 비결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집 밟으려고 하더라고요. 저요 노래 진짜 찬양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지금 이렇게 찬양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5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에요. 5년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린지 몰라요. 하나님, 딴 데 가서 못해도 됩니다. 강대성이 올라갈 때만이라도 찬양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앞에서 찬양 잘하는 사람, 부흥회 때 가서 찬양 잘하는 사람, 하나님 저건 내 거예요. 저 사람 거 내가 이 사람은 기도가 나도 똑같아요. 할지는 모르니까. 그러면서 배워가고, 그래가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배워가는데 한날은 기도하니까 찬양의 콩나물 대가리, 나 콩나물 대가리 몰라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근데 그것도 모르는데 이것이 살아서 막 꿈틀꿈틀하면서 이 성경에 가서 내 입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 이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다윗이 여기서 아픔을 많이 겪고 자기 형제에게도 아픔을 겪고 사울왕에게도 아픔을 겪을 때 그는 이렇게 해서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내가 낭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길은요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왜? 천국 가는 길은 넓지 않고 좁다 그랬어요. 그죠? 가짜 보석은 우리가 여자들은 잘하냐, 가짜 보석은 빛이 더 잘 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지만 어둠 속에 들어가면 빛이 안 납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면 진짜 많이 빛이 납니다. 진짜 좀 더 어둠 속에 들어가면 빛이 나고, 다이아몬드, 가짜 다이아몬드 어둠 속에 들어가면 빛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 햇볕에 전부 있으면 더 진짜보다 빛이 더 반짝반짝 납니다. 이런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짜 고난이 왔을 때, 진짜 이 사람이 나의 친구인가, 진짜 나를 협력자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 여기 세성역에 왔을 때 몇 년 전까지 굉장히 아픔을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작년에 이사하는데 이사 가려고 많이 노력해서 그곳에서 너무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차라리 평신도한테 당하면 괜찮습니다. 주의 종들은요, 주의 종들한테 배신을 당해요. 주의 종을 높이 올려놓고, 근데 돌아보면 그것이 내게 양약이 되고 내게 영양분이 되었어요. 왜? 그 아픔을 겪지 않고 그대로 일사천리로 나갔더라면 아마 내가 40대 넘어졌던 그 교만함이 다시 올라왔을지 몰라요.
인천에서 있을 때 나를 딱 올려놨는데 내가 하나님 보니까 나를 올려놓고 보니까 저거 잘못되면 예전같이 교주될 확률이 있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꺾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영적으로 다시 잃어버렸던 그 은사를 죽었던 은사가 막 회복됐다는 얘기였거든요. 회복되니까 다 보이거든. 다 관계성에 올라오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게 되니까 되는데 나를 딱 높은 자리에 올려놨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일사천리로 나갔으면 내가 안하무인이었지. 왜냐면 보십시오. 키도 적은 키가 아니죠. 체격도 적은 체격이 아니죠. 외모도 이 정도면 못생기지 않았죠. 그렇게 뭐 외모라든가 이 말솜씨라든가 제가 말을 참 잘합니다. 금방 임기응변도 잘하는 스타일이고 머리가 잔깨가 많아요. 잔머리가 잘 굴려요. 그래갖고 항상 깨집니다. 잔머리 굴리면 깨질 수뿐이 없어요. 긴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잔머리를 굴리면 터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 원장들은 더해요. 기도 원장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나이 먹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나이가 많이 이제는 49살뿐이 안 됐는데요. 49살뿐이 아니라 하도 써먹어서 연식이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순발력도 떨어지죠. 몸도 내 맘대로 안 움직여져요. 일어나려면 그저 같은 벌떡 이러는데 벌떡 안 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오만 불선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뜨려서 내려놓은 건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아픈 거죠. 너무너무 아프니까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지가 무슨 장발장도 아니면서 장발장 흉내 내느라고 목사 그래 그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할게 홀따닥 그거 다 내가 뒤집어 썼어요. 같이 먼저 선동한 사람들은 싹 빠져나가고 다시 붙어가지고 그냥 이러니까 그들은 다시 원성복귀 돼요. 나만 2달 만에 칵 잘렸어요. 그런 이 아픔을 누구한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인천은 내가 타지예요. 서울이 고향 사람이고 서울에서 목회하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다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왕따 아니 왕따.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직구할 수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신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지 맞는 건 누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직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잖아. 아멘. 야, 나도 가론 유다한테 내가 가론 유다고 나를 배반할 줄 알았느냐? 내가 3년 동안 그 배반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고쳐보려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돈깨에 돈 넣어서 도둑질 해먹은 것도 내가 알면서도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내가 직속 수제자같이 품에 끼고 떡까지 초에서 쪄까지 새우의 만찬에서 먹여줘 가면서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했지만 그는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고 지 할 사명을 감당했단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늘 가슴 아팠다. 내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봐왔던 그가 나를 팔아먹은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 돌이키를 바랬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너는 나 같으냐? 그거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러고 따져도 왔어요. 근데 딸아 네가 그렇게 아프면 나도 아프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미 그때 환상을 저는 봤거든요. 예수님이 딱 반을 완전히 돌린 게 아니라 반을 딱 돌려서 당신 힘들겠구나 하는 그걸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돌이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도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었구나. 우린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원수에게 축복을 빌라고 했을까요? 축복을 빌던 그 축복이 그가 받으면 그냥 나한테 돌아오니까. 나한테 그 복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 미련한 이 장괴의 대가인 나는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만 징징거렸어요. 징징거리는 결과는 보여주지만 징징거리니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예비하고 우리가 성숙하기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재촉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고 있는지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 저는 많이 그랬어요. 많이 포기하고 많이 원망하고 분노하며 어떻게 한 성령을 받은 성령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따졌어요.
그러면 네가 잘 따지기 좋아하는 대로 그가 너보다 목사 안수를 먼저 받았더냐? 그가 너보다 목회를 먼저 했더냐? 이걸 물으셔요. 아니요, 목사 안수 내가 15년이 선배죠. 목회는 제가 36살부터 하니까 내가 더 선배죠. 그러면 네가 더 선배면 선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난 그릇을 높이라는 거죠. 그가 나보다 잘 나가고 막 갖고 있고 하지만 그가 연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받은 연수하고 목회한 연수는 10년 차고 1년 차고 확실히 다릅니다. 능력이 없어도 이거를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릇이 너보다 그보다 네가 커야 되는데 너는 그와 그릇이 똑같아.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책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그렇게 하는 행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 때문에 너는 같이 똑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그리하지 말라는 것이지. 너는 예수님들한테 품성을 달라고 맨날 했으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싶다고 했으면서 하나님 백보자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칭호를 듣고 싶다면서 너는 행동을 그리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차마 잠잠히 기다리고 나면 하나님이 결론은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참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디리대를 해요. 디리대는 안 가도 되는데 우린 디리대학을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요 디리대를 하도 많이 해서 쫄딱 망한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디리대를 하지 마세요. 전 디리대로 세계 일주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착살나게 깨진 사람이라 이제는 무섭습니다. 37절에 1절에도 전 행악하는 자에 너는 불평하지 마. 그거 하는 건 냅둬. 내가 알아서 치료할 거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 돌아갈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안 하고 진짜 털 깎는 양같이 잠잠히 백성들 경비들 그 경원들 치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당신 스스로 그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을 하는데 몇천 명이 동원이 돼서 체포하러 오는 게 그게 정당합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세계 열방의 그런 대통령을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만 올라갔다면 다 감옥 가네. 7명째야 7번째. 이게 수치 중에 참 수치라는 것이에요. 이유와 어떻게 됐든 간에 임기로 마치고 나서 해도 되는데 다 감옥 가고 자살하고. 이것은 하나님 볼 때 여야를 떠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릇되다는 거죠. 다윗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이 그릇된 길을 가도 그 기름 부은 왕 치기를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옷자락 겉에 옷자락 조금 잘라 갖고 온 것도 그냥 가슴이 아프고 회개가 돼서 하나님 기름 부은 족을 이렇게 했다고 회개하는 그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그 모습을 그걸 연상을 하게 돼요. 우리 백성들 다칠까봐 평온 다치라 자기 스스로 들어가죠. 자기 옷으로 짐을 다 지고 죽기까지 각오한데 이쪽에 이 못된 것들은 누시포 장로들 항상 그러잖아요. 누시포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하고 지가 득세할 줄 알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지가 완전히 정권을 다 잡을 줄 알았는데 웬걸 지옥에 하나님 지옥까지도 가서 지옥까지도 평정해내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누시포는 그냥 깨갱하고 지구 땅으로 쫓겨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만하고 혈기 많고 시기심 많고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잔당들이. 그러니까 그 잔당을 해결할 분은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만왕의 왕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에 이것도 대통령 굴복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굴복을 했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안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그렇게 나왔다면 이제 우리가 더 기도를 빡세게 하면 그가 다윗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할 때 국물을 시작할 때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의 기도로 끝난다면 이 나라는 다시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에스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에스더 한 사람의 기도만 있을까요?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자기 삼촌에게 유다 백성들의 전체에게 금식을 명하고 기도했을 때 나라가 사라지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주의 종들이 광화문에 안 나가도 부평역에 안 나가도 국회의사당 안 나가도 지금
학생들이 일어나서 인하대에서 금요일마다 인하대 학생들이 나와서 단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고 곳곳에서 고등학생들까지도 여는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회개의 성령의 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반드시 받는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중심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가치의 말씀을 물려주신다는 뜻이지요.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만다 말 것이라고 성경은 진짜 곳곳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요. 또 기다림보다 힘든 것은 끝나버림입니다. 기다림은 아직 소망이 있지만 끝난 일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나의 이제 7학년 일반이지만 하나님의 내가 너를 높여 쓰리라 했으니까 기대를 합니다. 높여 쓰임 받으시니 제목같이 보이십니까? 우리 이명철 목사님 같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참 우리 목사님 가는 곳마다 인기 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말씀 좋지요. 진짜 인물 좋지요. 하나님 사랑이 끝내주지요. 성령의 불이 강하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시기를 모를 뿐 꼭 이루어집니다. 물은 99도에 끓지 않고 100도가 되어야 끓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주부들은 너무나 바꾸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물이 더디 끓어요. 그러면 푹 끓도록 냅둬야 되는데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뚜껑을 끓여버려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다 됐죠? 응답되자 또 해야 돼. 근데 안 하고 그냥 태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도 이렇게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들의 비유를 드러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아버지 하나님 계시겠냐고 말씀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그릇이 될 때, 우리의 그릇을 될 때 나같이 그릇 단 데인데 올려놓으면 그냥 쪽박을 깨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까봐 너 시간, 네 너무 촉박해, 너무 일러, 아직 안 익었어, 준비가 안 돼 있는 네 주제에 하나님이 확 낮추면 높아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무릎 꿇어도 빌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빌어야 되는데 인간에게 무릎을 꿇었으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패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패배자의 삶을 몇 년 동안 살 때요 너무나 힘들어요. 다시 복구해서 올라가기는. 근데 이것까지 싹도까지 짓밟아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는 그냥 축복만 할 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말씀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힘들고 누가 너를 아프게 하느냐? 참아 기다리고 나한테는 못 기다려. 그리고 너 가는 길, 네가 가는 길만 가고 네 사명만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해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꽃을 피울 때 저는 꽃을 잘 모르니까 노련한 정원사들은 씨를 뿌리고 각종 씨마다 싹 트는 시기가 다름을 알게 돌보는 일을 책을 보면서 잘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나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냥 초보 정원사 싹이 트기도 전에 비료와 물을 막 맞아요. 미온하고 물 따서 주면 좋다 그래가지고요. 미온을 물에다 따서 주라니까 되지도 않네. 다 죽여버렸어요. 너무 많이 줘. 영양분들 너무 많이 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 같은 일이 미련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능력을 많이 줘봐야 너는 그 관리도 못하고 너는 내 영광만 가려 그래갖고 더디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같이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 차근차근히 올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화분에 옮겨 심을 때도 나는 큰 나무에 조그만 거를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 그게 빨리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닌 거야. 너무 허할 뻔했으면 이게 끝나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 기도원 원장의 사명도 다 그래요. 그래 기도원 원장의 사명을 제가 35년을 해왔지만 그때는 겁없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 겁없이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어머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냥 기도원 원장이라고 100% 직통계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직통계시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조영희 목사님 그랬잖아요. 아까 앞서 저거 직통계시자였어요. 그래갖고 이게 봉투를 딱 보고 이게 돈이 얼마 되는 거 보이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남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 기도원에 사람은 많이 모여요. 예언을 해주고 투시하고 하니까 많이 모여요. 그걸 싹 접으니까 발길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15년째 싸우고 있어요. 그 전에 할 때는 부러운 거 없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아나무인이었죠. 반말짓거리 해야 되고 혓바닥이 짧은지 혓바닥이 제가 짧다고 길다고 딱 맞거든요. 근데 그 반말짓거리들을 내가 반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신인가? 내 안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지 주제가 주님은 저리 잠깐만 뒤에 가세요. 이러고 내 혼자가 나 혼자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제가 온 것이에요. 그런 짓거리를 안 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안 하고 나니까 진짜 외로움과 싸움이에요. 그런 기도는 그런 걸 해야 그냥 신령 기도해주고 이래야 사람이 오는데 말씀만 갖다 먹이려고 하면 하나요 딱딱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돌파구는 이렇게 집회 나가서 불더러 이렇게 하니까 이 또한 감사해요. 제가 이게 다닐 때 능력이 많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요. 제가 살려고 다녀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내 영이 하나님께 교통하니까 내가 영이 살아요. 아멘. 그리고 내 얼굴이 예뻐지는 걸 느껴요. 아멘. 어저께 여기 오려고 기도를 밤에 가서 이제 12시 넘도록 기도를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내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시커멓게 그냥 아주 못생겼던 시커먼 게 기도가 가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는 사람들이 성령했냐고 그래. 그 이튿날 어디 가면은 성령했어. 예수님이 성령외과 의사 되잖아. 이러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고 우리 이뻐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예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조급한 자는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자기 가족까지도 내리막길 타도록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요소는 안 돼도 되는데 우린 향기로운 말 표현이 안 되는데 우린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에서나 남편에게나 자녀에게나 좋은 효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나쁜 효소를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좋잖아요. 발효를 시켜서 하는 거. 근데 우리 성령 안에서 그런 예수의 피를 섞어서 말씀을 섞어서 주님 앞에 순종과 겸손에 이것을 효소를 만들어서 먹여서 많은 사람들 부욕케 하고 건강케 하고 가정이 풍요로워야 되는데 나쁜 썩은 효소를 줬기 때문에 왜 나쁜 명예욕의 효소, 내 자랑의 효소, 잘난 척하고 싶은 것, 높아지고 싶은 것, 이 모든 효소를 담아버려갖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먹이니 가족들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집의 기도의 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제사장이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면 온 가족이 힘듭니다. 기다림은 결코 정지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예수님 보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활발한 움직임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버스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쳐다봅니다. 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린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그분을 찾고 그분을 소망한다면 예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 때에 높여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급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을 수 없는 상처도, 참을 수 없는 짓밟힘도, 견디기 힘든 멸시, 천대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바라보며 참는다는 감사함 속에서 내 환경도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준비하고 예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십정동에서 13년 지하에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지하에서 인천에 와서 서울에서 빨고 인천에 와서 13년 했더라고요. 딱 13년 지하에서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폐에 물이 차갖고 폐 능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었고 그 자리에서 그 뇌수막 신경을 너무너무 써가지고 뇌수막염이 걸려갖고 결함할 만한 물혹이 머릿속에 있어서 뒤통수를 톱으로 갈랐어요. 그래서 생사를 갔다 온 7년 지금 8년째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십정동 들어갈 때 재개발 단지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가 잘 세워졌어요. 그래갖고 3년 전부터 아파트에 입주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하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재개발 단지에서 10년을 썩었는데 이제 다 해놨는데 너가 여기서 너무 아픔을 많이 겪었다. 많이 겪었으냐 옮겨라. 돈이 있어야 옮기죠. 내가 그랬어요. 거기 5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지하에 있었는데 주인이 10년 동안 집세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세요 이러고 물값도 5천 원만 줬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냥 거저먹기로 있었어요. 근데 주력비가 딴 데 가려니까 최하 보증금 1,000원은 가져야 돼. 아버지 내가 뭐 있어요. 아 근데 우리 새끼 지금 뒤늦게 43살 먹은 애가 고대 수학과 들어갔어요. 학원 부원장이거든요. 영재학원 수학과 영어학원 부원장인데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들어갔으니 등록금이랑 그걸 했는데 나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2천만 원을 나보고 해주라 했고 내가 카드론을 뽑아갖고 2천만 원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딸 셋은 나 있는데 막내는 나는 안 해줬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 내가 무슨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도 사람들 손길을 통해서 갚아나갈 수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옮길 때도 진짜 기가 막히게 성전도 옮겼어요. 부계동에 3층으로 옮겨가는데 보증금이 1,000만 원입니다. 거기는 500이었습니다. 시설비덕이 700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해가는데 우리 큰딸이 엄마가 죽는다 해도 10원 한 장 갖다 주지 않던 애가 부도가 났고 집이 다 망했어도 안 했던 애가 하나님이 얼마나 갚아신지 그 아이를 23년 만에 몰아붙여가지고 지 교회 가서 찾아가서 기도를 하게 만드니 교회 간 지 한 달 만에 방언을 터뜨려 방언도 그 다음에 계속 바꾸든 방언하니 너 통병까지 온다 잘 잡아라 그랬더니 통병까지 와갖고 지 스스로 하나님 우리 교회 간판이 주르륵 내려오더래. 2번이 내려오더래. 나보고 하라고요? 2번이 내려오더래. 그래갖고 33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찌어찌 해갖고 또 이렇게 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10원 한 장 해주지도 않았는데 나 송경금을 나한테 했다는 이런 소문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시죠? 그냥 그랬어요. 이런 소문 속에 이것은 나중에 해줄 거겠죠? 그런 소문이 났다는 것은 나중에 해주려고 그가 기도를 하나 보죠. 그래서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 와가지고 이사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집회를 열게 하셔가지고요. 집회를 열게 해가지고 이건 뭐 차단기인가? 그것값 70만 원 하게 또 한 번 하더니 전기가 고장이 나고 차단기가 다 내려갔어.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감동받아 전기요금 20만 원 내주고 가고 이래가지고요. 하여튼 요새 잔잔한 기적을 경험하며 체험하고 가는 것은 내가 참아 기다렸더니 이제 나이가 70대니까 목회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험사만 다녀서 뒤에서 밀고 보험사 일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딱 오더니 어떤 지인 목사님들 2분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딱 앞에 보니 목사님 딴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오시고 다 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끌려왔더니 돼요. 아멘. 끌려왔더니 지금까지 거기 이사 간 지가 벌써 6개월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날 서기통을 들고요. 그냥 너무 부자라서 하나님 나 교만할까봐 그냥 조금씩 줄여서요. 서기통을 2만 원씩 사갖고 이틀에 한 번씩 사갖고 3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기를 떼고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나이 먹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아멘. 밥순이라도 해서 밥순이라도 목사님 맛있게들 드시고 가시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아멘. 나는 진짜 내 입에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들 입을 맛있게 변형을 시켜놓으셔갖고 오는 목사님들도 다 맛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맛있대요. 근데 목사님들이 맛있대. 인사치레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진짜라고 다 여기만 오면 음식이 맛있어요. 전부 다 그런 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어디를 갔더니 거기서 그분이 식당을 하셔요. 식당인데 진짜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선교를 많이 하시고 구제를 하고 이러니까 음식이 불티나게 팔려요. 나 그 김치 구둥내서 못 먹겠는데 김치가 막 한 사람에 50만 원씩 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입맛을 맞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가 내 솜씨가 아니고 하나님 솜씨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솜씨가 아닌데 하나님 솜씨잖아. 그러니까 난 예수님이 주변에서 예수님의 식사 준비하는데 혼자 생각입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분을 잠깐 보내줘서 셀프로 쓰셨나 보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믿음대로니까. 아멘. 여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참조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인용을 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큰 뭐 빌딩을 사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건 기적이 아니라 허황된 것이고 그냥 하나님은 잠잠하게 음식도 맛있게 하시고 정기금 필요하면 정기금 20만도 내주고 이것이 우리 목회자는 기적이라는 것이고 아멘. 딴 기적처럼 그건 욕심이고 그런 욕심인데 그 욕심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욕심이 하늘까지 오르니까 하나님이 등을 탁 돌려서 바로 탁 팔개를 하고 이렇게 팔을 탁 올리고 계시더라고. 저거 어떡하지? 근데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진실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든지 우리는 불꽃 같은 눈에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 보고 그러니까 아웅하는 이런 것은 안 해야 돼. 눈 감고 아웅하는 짓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기적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더 성숙하기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재촉할 때가 많아요. 여기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굽히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한번 눈 감아 그냥 한번 눈 감고 이렇게 해 그래야다고 뭐 하나님 우리 속을 아는데 아무리 해도 다니엘은 자기 한 사람이 굽히면 모든 사람이 바라봤을 때 만왕의 왕 이스라엘 왕을 조롱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의자인데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저게 고개 숙였잖아. 이 소문이 부주 중에 나기 때문에 굽히지 않는 그 모습. 포로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그 포로 생활하면서도 음란하고 배역한 그거를 통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속히 회복해 주소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기도하는 같이 우리나라도 주님 용서해 우리 교회 이게 옆에다 써놨어요. 주여 이 땅을 구별 살펴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의 주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표를 붙여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있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도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미워합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돌로 치려서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모세야 이 백성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들어서 너가 이게 그룹터이가 돼서 너를 위해서 내가 많은 백성을 지으마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자. 근데 너 모세는 얼른 엎드리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하셨다는 의소리 이방인들 입에서 나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고 민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민족들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면 나 천국 안 가도 됩니다. 지옥 가도 됩니다. 주의 생명력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하고 하나님은 매달리는 그 모습.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땅을 멸하러 갈 때 조카 롯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래도 주님 믿는 자를 죽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을 때도 의인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소돔 고모라 땅을 멸하는 걸 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의 복병을 우리 세웠다면 하나님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 어떤 한 사람이 아프게 한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멘. 마땅한 것이고 우리 단체에서도 그리해야 마땅한 아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르치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해서 백부장이 왔을 때 그 백부장이 많은 군병들이 있으니까 예수가 친히 와서 하는 것보다 그냥 말씀만 하라고 했을 때 말씀에서 자기 야이로의 그 하인이 살아나는 기적.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 혈류병 여자도 완전히 못자라기도 만지면 날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아멘. 혈류병이 치료된 것 같이 아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아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천을 쫓고 두 사람의 기도가 만을 쫓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땅이 없으면 우리는 설 것이 없어요. 이재명 씨가 지금 어떤 공약을 내건지 아십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작은 교회 싹 멸절해 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공사나 된다면 하나님 공사나 된다면 우리가 과연 자유롭게 찬양 드리고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7살 먹은 아이가 낮에 12시에 40분인가 몇 분만 하고 저녁 때 8시 몇 분만 되면 하루도 것이 바지를 열고 자꾸 안을 들여다보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싫어요. 들여다봐가지고 엄마가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계속 그래서 뭔가 하고 그 아이를 벗겨서 옷을 보니까 팬티 안에 팬티 여기 허리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칩이 들어있더랍니다. 그 칩을 갖고 경찰 갔더니 경찰은 이미 알고 있대요. 그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어린애들이 많이 납치당해 가고 이 아이도 납치될 뻔한 거예요. 근데 그 유치원 남자 선생이 그걸 한 거예요. 그 유치원 갔을 때. 근데 그 남자 선생이 이중호적, 그러니까 조선족이 중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가 거기에 이중호적을 갖고 취업을 해갖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갖고 세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주파수에 맞춰서 여기서 자꾸 사람의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끌어가면 뭘 만드는 줄 아세요? 핵폭탄. 살아있는 인간폭탄. 그 어린이들이. 그래서 잡혀서 어떻게 수사를 해갖고 뽑아 몇째인데 몇 명을 구출하지 못했답니다. 근데 아직 우두머리는 잡지 못했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더더욱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도 이렇게 험악한 일이 있었지만 이 시대는 더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또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또 직책과 직급이 올라갈수록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섬김을 받고 싶어합니다. 더 대접을 받고 싶어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다 옳고 내가 제일 의롭고 내가 가장 성경적으로 똑똑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부흥사로 다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착각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나도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아휴, 저 단국에서는 저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이러고 잘난 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연식이 조금 몇 학년이 7학년이 되다 보니까 참 오만 속에 착각 속에 참 잘도 살았다.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보다 더 하나님 나하고 대화한 사람이 얼마나 돼? 니까짓 게? 이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다 차지더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누가 좀 칭찬하면 어깨가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쭉 뽕이 올라가요. 우리는 책망은 안 되지만 겉면의 소리는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아멘. 칭찬의 소리는 그냥 내려놓고 겉면의 소리는 귀를 활짝 나팔같이 열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것은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영적 끝내라고요? 네, 교만은 실로 큰 죄이며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높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매우 박차게 힘을 박차서 더 열심히 주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기쁨 받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